임신과 출산, 여성들만이 겪는 독특한 수고이고 또 축복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아이가 뱃속에서 이제 10달까지 자라게 되죠. 그때 이 산모가 겪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들은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불편하다고 그래요. 굉장히 불편하고 똑바로 엎드리지도 못하고 또 아무거나 먹지 못하고 또 화장실도 자주 가야 되고 또 임신하면 뭐 당뇨가 생기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출산할 때는 어떻습니까? 특히 처음 아기를 낳을 때 굉장히 불안해하죠.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잘 낳을 수는 있을까? 그 고통을 나는 잘 이길 수 있을까? 뭐 별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 산모들이 기도받으러 와요. 목사님, 저 다음 주 예정일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아기를 잘 낳는 편입니다. 우리 교회 자매들은 아기를 잘 낳는 편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아기를 낳고 기르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수고가 아니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요즘 이 아기를 잘 안 낳는다고 하죠.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출산율로 따진다면 우리나라가 최저입니다. 옛날에는 너무 많이 낳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표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생각나세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거.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저 예비군 훈련 가니까요, 정관 수술 공짜로 시켜줄 테니까 하라 그러더라고요. 예비군 훈련 빼준다고. 그렇게 산하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 큰일입니다, 여러분. 옥스포드 보고서라고 얼마 전에 TV에서 제가 들었는데, 뉴스에서 들었는데, 이대로 간다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지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출산과 양육, 수고가 뒤따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낳아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도 꾸리고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아기는 누가 낳죠? 여성이 낳습니다. 남자가 아기를 낳는 경우는 없어요. 자, 오늘 성경에 출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19절 보시면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해산하는 수고라고 하는 이 동사가 이 오디노라고 하는 타동사인데요, 아기를 출산한다, 아기를 낳는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렇다면 주어는 당연히 여성 명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어가 남성입니다. 바울 자신이에요. 자기가 임신을 하고 자기가 아기를 낳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표현은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바울의 서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야, 이거 참 희한하다. 바울이 자기를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네. 자기를 임신하는 여자, 출산하는 여자, 양육하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네. 이거 참 희한하다 하고 연구를 해봅니다. 봤더니 사도 바울이 자기를 여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몇 군데가 나와요. 데살로니가 2장에 보면 자기를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유모로 비유합니다. 유순하다라고 하는 말은 부드럽다는 말이에요. 부드러움은 여성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남성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자, 여기 유모, 우리는 유모 보통 남의 아기 데려다가 기르는 직업 여성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바울이 여기서 유모같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엄마가 됐다는 것입니다. 유모처럼 자식을 길러낸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한 군데가 더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 2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는 아예 대놓고 자기가 젖을 먹이는 엄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젖도 없는 사람이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는 엄마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개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바울은 분명히 자신을 남자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여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임신하는 여자, 출산하는 여자, 출산하고 아이를 부드럽게 양육하고 젖을 먹여서 키우는 그런 엄마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미지는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이미지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강한 아버지 이미지가 더 많죠. 타협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웬만한 어려움 같은 거 너끈히 이겨내는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 보면 이 바나바와 함께 이 바울이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은 3년 동안 1차 세계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사람이에요. 친합니다. 친밀한 사이예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바울이 그 당시 자기 고향 다소에 있을 때 데려가서 그 사람을 끌어다가 같이 안디옥 교회 목회를 했던 어쩌면은 은인과 같은 사람이 바나바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 못 믿겠다고 할 때 바나바가 신원 보증서 줬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심하게 다퉜어요. 이유가 뭐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친구 때문입니다. 이 친구가 선교 중간에 집으로 가버렸어요. 자,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한다. 우리가 지난번에 얼마나 고생했냐. 만약에 이번에 가서 그런 일이 또 생긴다면 이 주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나는 얘 못 데리고 간다. 바나바가 부탁했겠죠. 그러지 마라. 한번 봐줘라. 바울 얘기합니다. 못 봐줘. 여러분, 이게 바울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강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여자라는 거예요. 임신도 하고 출산도 하고 젖도 먹이고 아기를 길러내는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여자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마치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길러내는 여성과 흡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라고 말할 때 그 해산하는 수고는 그야말로 아이를 출산하는 고통과 수고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개종시키는 것을 아기를 낳는 산모와 같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기를 낳는 산모처럼 복음으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개종이 뭐죠?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게 개종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막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을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먹이는데요, 어려운 말씀 전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쉬운 말씀부터 전하는 거예요. 마치 딱딱한 밥을 못 먹으니까 우선 우유부터 먹이고 어느 정도 크면 이유식 먹이고 이유식 끝나면 밥 먹이고 고기 먹이고 해서 아이를 쑥쑥 자라게 하는 것처럼 바로 본인의 사명이 아이를 길러내는 엄마와 같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길러내는 엄마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받으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잉태해서 출산한 아이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자녀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했습니다. 그 일을 할 때 바울이 겪었던 고생은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갈라디아 지역,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당한 고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아주 그냥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면서 회방하고 방해하고 돌로 쳤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요 거의 죽은 걸로 생각을 해서요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갖다 버렸어요. 바울을요. 거의 죽은 겁니다. 그때 기적적으로 회생을 해요. 오늘 바울이 자기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육체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다.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러니까 본인에게 어떤 핸디캡과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잘 받아주지 않았느냐. 내가 복음으로 너희들을 낳았다. 너희들을 개종시켰다. 물론 힘든 일입니다.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복음 안에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보고 누구보다 감사하고 누구보다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바울이 잉태하고 출산하고 길러놨는데 이 교회 안으로 거짓 교사들이 사이비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 예수님 십자가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었어요. 자,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9절부터 11절 뭐라고 말하죠? 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었는데 왜 어째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 왜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그 율법 교사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다시 율법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달을 지키고 절을 지키고 해를 삼가 지키는 거니. 11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한 것이 헛된 것이 될까 봐 내가 두렵다. 너희들 왜 다시 내가 얼마나 수하고 애써서 너희들을 내가 출산해냈는데 여기까지 길러냈는데 다시 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단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17절에서 이 거짓 교사들의 이 핵심, 그들의 간계를 폭로합니다. 자, 17절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열심 내는 이유가 뭔 줄 알아? 결국 너희들이 자기들한테 열심 내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을 어떤 면에서 착취하려고 하는 거야. 이 바보들아, 그걸 왜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이 당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단들을 책망하면서 폭로합니다. 자,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나 다시 시작할 거야. 다시 시작할 거야. 무슨 말이죠? 다시 해산하는 수고 다시 할 거야.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알지만, 얼마나 괴로운지 알지만 나 다시 할 거야. 너희들을 복음으로 다시 내가 낳을 거야. 출산할 거야. 그 고통 나 마다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기까지 어마어마한 수고와 고통이 수반되는 것처럼 한 영혼이 복음으로 태어나는 것 역시 커다란 대가가 수반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젖을 먹여서 길러내어 사람 구실할 때까지 양육하는 것 역시 출산하는 일 못지않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자, 개종한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잉태하고 임신하고 출산하는 일, 즉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개종하도록 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좋아하실까요? 건물이 큰 교회를 좋아하실까요? 인테리어 잘된 교회를 좋아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는요,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 그래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낳는 교회, 날마다 새로운 성도들이 등록하고 새가족이 되는 교회,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체계, 시스템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양육하는 일도 없겠죠.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마치 이런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놀러 가자, 우리끼리 밥 먹자, 우리끼리 즐기자, 교제하자, 우리끼리.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87편은요 굉장히 독특한 시편입니다.
마치 예언서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시는 뭐 참회시라든지 탄원시라든지 주로 이런 시가 대부분인데, 이 시편 87편의 시는요 아주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제가 한번 6절까지 읽어보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시온성,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성전이 이방인들을 출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라합, 바벨론, 그 다음에 두로, 구스, 블레셋, 이거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이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시온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동일한 말씀이 어디서 한 번 더 나오냐면요, 이사야 66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사야 66장에는요 이 시온이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할 뿐만 아니라 그 품에 안고 젖을 빨게 하는 엄마의 역할을 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느 때가 이르면, 그때는 새 언약이 체결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체결될 때가 오면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 땅에 교회들을 세워서 그 교회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을 출산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먹이고 말씀으로 먹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시편 87편 6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등록하신대요, 민족들을. 우리가 수강 신청하는 것처럼, 어디 세미나 등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등록을 받으시는데, 그때 수를 세시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어디서 났다? 시온에서 났다, 즉 교회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하신다. 출생 증명서를 이제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와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뭐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려고 택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이유는 너희가 나에 대하여, 전 열방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 이유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민족, 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안 했어요. 즉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아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되어 임신을 거부한 여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 보세요. 요나서. 하나님이 요나 보고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요나 어떻게 했죠? 안 가잖아요. 왜 안 가요? 요나는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은 여러분, 이 니느웨는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멸망. 왜 니느웨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생겨야 되냐, 이거예요. 그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계획을 잘못 알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출산하고 잉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젖을 먹여야 하는데 그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선택하신 목적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나고 있었죠. 마태복음 23장, 예수님이 신랄하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한 얘기가 기록된 장입니다.
자, 무시무시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13절, 14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들어보세요. 섬뜩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말이죠? 저주를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저주를 받아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뭐예요 이거? 여러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아야 할 인간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문에 딱 앞장서서 못 들어가, 너네 못 들어가, 그리고 자기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양육을 하는데 잘못 양육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해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하고 잘못 가르쳐서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지적입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거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가끔 다른 교회에 그런 얘기 들립니다. 목사님 새 가족 등록시켰는데요, 누구누구 때문에요, 교회 안 나온대요.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온대요. 전도는 못할 망정, 전도해서 데려다 놓은 사람들을 상처 줘가지고 교회에서 쫓아낸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모든 게 미숙해요. 그러면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려줘야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잘못하잖아요. 기다려줘야죠, 클 때까지. 그리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야죠. 양육해야죠. 그래야 사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젖을 먹이는 유모 역할이에요. 그게 성도의 역할이고 먼저 믿은 사람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담배 못 끊을 수 있죠. 술 못 끊을 수 있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가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잘 양육하는 일입니다. 이 사명은요, 교회 외에는 그 어떤 곳에도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청와대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합니까? 새 생명 잉태합니까? 안 합니다. 서울시가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은평구청이 해줍니까? 서대문구청이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동사무소가 해줍니까? 여러분, 파출소가 해줍니까? 안 해줘요. 교회가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위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새 생명을 잉태하는 일, 출산하는 일, 그리고 저주로 먹이고 양육하는 일, 이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할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청년 가정에 제가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청년 가정은 신방을 잘 안 하는데 특별한 요청이 있어서 갔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어머니 아버지는 홍대 앞에서 떡볶이와 그다음에 이제 튀김 장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늦게까지, 새벽까지 장사를 하고 아침이 되면 들어오셔서 주무시고 오후가 되면 다시 장사 준비를 해가지고 또 이제 저녁 때쯤 나가요. 홍대 앞에 리아카 끌고 그리고 나갑니다. 리어카가 아니고요, 자동차였습니다. 자동차. 작은 트럭을 개조해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인데, 저를 왜 불렀나 하고 가봤더니 신천지 2단 때문이었습니다. 신천지 2단이 어떻게 접근했는지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와가지고 밝게 웃으면서 아줌마 떡볶이 얼마나치 주세요. 그리고 떡볶이 먹고, 떡볶이 참 맛있네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리고 또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다고 그러고 먹고 또 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두 달을 계속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익혀졌을 거 아니에요. 아유, 또 오셨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또 오셨네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이제 네,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거의 수백 명이야 거기 목사님이.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아유 목사님이시냐고 반갑다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주고받은 거예요. 근데 이 전화로 기도도 해주지, 문자 메시지도 보내주지. 그러더니 어느 날 자녀들이 있냐고 묻더래요. 아 자녀들이 있다고 그랬더니 아 자녀들하고 만나고 싶다고, 내가 피자를 사주고 싶다고. 아니 목사님이 피자를 사준다니까 애들 야 빨리 나가봐라. 그래서 그 대학생 애들하고 고등학교 그 여동생하고 가서 피자도 얻어 먹었대요. 그래서 너 뭐 하고 싶냐고 그랬더니 그 여동생이 저 기타 배우고 싶어요 그랬더니 내가 기타 잘 치는 사람 하나 아는데 내가 1:1 레슨 연결해 줄게. 그래서 1:1 레슨도 연결해 줬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친절한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버지한테 성경 공부를 권하더라는 거예요. 신촌에 무슨 빌딩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번 와보시라고. 너무 잘해줬잖아 이분이. 이게 이 아버지가 너무 피곤한데 미안한데 일 끝내고 자야 되는데 성경 공부 간 거예요. 갔더니 이만희의 비유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비유풀이. 근데 그게 아구가 딱딱 맞아요. 그게 잘못된 성경 공부인데 그게 딱딱 맞는다고. 처음에 갔다 오더니 이분이 재밌다, 두 번째 재밌다, 그러다가 저를 오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이단입니다.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허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끊었더니 그 다음부터 핸드폰으로 저주가 오는데 메시지가 막 저주를 막 퍼붓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하나 이거. 이단들은 한 사람 전도하고 자기들 이단으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저런 노력을 다 하는데 우리 교회는 도대체 뭐를 하나. 여러분 바로 한층에 복도에 가시면 다 봤을 겁니다. 우드락에 쫙 교구별로 붙어 있습니다. 구역들. 전도대 상자. 그 이름이 뭐죠? 우리 뱃속에 잉태한 아기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30일 주일날 이제 출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구 목사님들한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한 300명이 넘습니다. 지금 대상자로 작정된 사람들이. 잘 출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요, 성도들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분들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데 있는 거예요. 동참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음을 보태고 정성을 보태고 기도를 보태고 어떻게든지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매너리즘이. 아기를 못 낳아요. 잉태한 적이 없어요. 잉태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출산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관심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 한 TV 광고, 한 기업에서 만든 광고가 있었어요. 제목이 어머니입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 없는 김씨 댁의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 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신은 허옇게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좋다고 하셨습니다. 60. 환갑이라고 모처럼 자식이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엄마 역할을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식을 낳고 눈물과 정성으로 길러낸 이 엄마의 수고를 오늘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산모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아이를 출산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유모처럼 젖을 먹이고 그 사람을 잘 양육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에게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결심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길러내는 산모와 유모의 역할이 오늘 교회의 사명이며 성도의 사명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저희들 아멘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오늘 교회가 우리 서부제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구원한 영혼을 길러내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확장되어가는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잔치를 위하여 아버지 작정한 인원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정말 새 생명으로 출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